성령 하나님, 우리의 지친 마음들 위로해 주시고 샬롬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고단하고 지친 마음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나시린으로 우리를 구별하여 성별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외치며 우리 생명 되신 주님을 시간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지워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시간에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그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그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르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기뻐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불이 많고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르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거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르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르니 건져내어 너의 등불을 너의 등불 거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르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르니 건져내어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르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침에 가고들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아서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사랑 나타내 사랑 전달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사 나를 도우사 세월호서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르듯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만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반드시 큰 목소리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우리 모든 신음소리로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만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아멘.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지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목자 되시니 아버지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심령 가운데 평안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게 지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지은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하나님께 다시 한번 경배하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올 한해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의미 많은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나신으로 성변하신 그 부르심 앞에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감사함을, 주님의 사랑함을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말씀하신 그 아버지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시간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이 되신 여호와 아버지를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 사망 공세가 아버지 하나님 삶과 사망을 주님 것들이 주님 손에 달렸으면 이 시간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 아버지 하나님 들어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그 크신 손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들을 듣고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긍휼하심이 한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0년 불꽃 같은 고난 중에서도 다 없어지지 않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확인하기가 무색할 만큼 이루지 못한 많은 계획들을 뒤로한 채 새로운 계획들을 세워보며 맞이한 2021년, 오늘 새해 첫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삶의 자리에서 구별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목자를 통해 교회에 주신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주님 그러하나이다.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관심을,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조차도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허탄하고 허망한 것들을 위해 간절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미래와 자신의 노후는 걱정하고 계획하면서 어떤 영혼을 살 것인가 고민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길 위에 세웠던 탐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신 같은 이유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그 부르신 소망을 따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길 간구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마음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걸 아시기에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주님, 나의 양이 아닌 주님의 양들, 그들과 함께 쿰 실천 노트를 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와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밝고 따뜻하게 인사하고 반기며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말씀과 삶을 나누는 1대1을 다시 시작하고 받은 은혜를 나눌 가정이 있는지 찾을 때에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는 저희 생명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더 깊이 만나주시고 두 손 잡아 붙들어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처해 있는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RTC 큐티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간증을 통해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옵시고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셔서 완전하신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RTC 소감을 나누겠습니다. 삼진 최민옥 집사, 대독 박현숙 권사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요약.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는 기존의 기득권자였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총독의 권세로 해결하고자 답이 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만일 바치라고 하면 높은 인두세로 인해 분노하던 백성으로부터 외면을 받게 될 것이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 통치 중인 로마에 대한 반로마적 정치 활동으로 몰고 갈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혜로운 답변으로 그들을 깨우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로마의 주하에는 당시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주하는 황제의 것이니 황제에게 바치는 것이 당연하며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부활과 영에 관한 것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부활에 관한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당시의 계대 결혼법을 근거로 나중에 부활하면 여러 형제와 동침한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진정한 부활의 모습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부활을 알지만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춘 서기관들을 향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고 하시면서 강한 경고를 하십니다. 소감 및 적용.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로마 황제가 새겨진 주화가 황제의 것이듯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현재 올해 고3이 되는 아들과 중2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가끔 인정하지 않지만 분명 아빠와 엄마의 유전자를 반반 가지고 태어난 엄마와 아빠의 형상이 새겨진 사랑스러운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저건 꼭 어릴 때 나랑 똑같네, 저건 꼭 지 아빠랑 똑같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다 보면 가끔 엉뚱한 행동을 해서 깜짝 놀라게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큰 걱정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당연히 성장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이겠지만 왜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최고입니다. 아빠를 따라 하려고 애쓰고 엄마의 말과 행동에 귀를 기울이고 가능하면 순종을 합니다. 그러던 아이들이 커가면서 다른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고
더 좋아하는 것들이 생기면서 변화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변화가 또한 감사의 제목이기는 하지만 좀 더 엄마 아빠와 소통하면서 조금은 더 부모에게 의지하고 가능하면 순종하였으면 하는 것은 저만의 욕심일까요? 어쩌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이런 것은 아닐까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20살이 되던 해 친구를 따라 만난 하나님은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저 교회만 가도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넘는 직장 생활과 아이들을 키우는 워킹맘의 생활로 지친 저는 어느덧 내 몸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흐릿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저는 아래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결단하겠습니다. 1. 쿰 실천 노트를 작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겠습니다. 2. 기도의 자리와 시간을 확보하여 하나님과 소통하겠습니다. 3. 맡겨진 셀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셀장의 역할에 집중하겠습니다. 4. 어릴 때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유아부 교사로서 더 섬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가이사가 새겨진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그를 위해 살아온 지난 세월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과 기도와 섬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지켜봐 주시고 혹여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RTC 소감을 나누겠습니다. 삼진 최민옥 집사, 대독 박현숙 권사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요약.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는 기존의 기득권자였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총독의 권세로 해결하고자 답이 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만일 바치라고 하면 높은 인두세로 인해 분노하던 백성으로부터 외면을 받게 될 것이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 통치 중인 로마에 대한 반로마적 정치 활동으로 몰고 갈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혜로운 답변으로 그들을 깨우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로마의 주하에는 당시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주하는 황제의 것이니 황제에게 바치는 것이 당연하며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부활과 영에 관한 것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부활에 관한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당시의 계대 결혼법을 근거로 나중에 부활하면 여러 형제와 동침한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진정한 부활의 모습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부활을 알지만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춘 서기관들을 향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고 하시면서 강한 경고를 하십니다. 소감 및 적용.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로마 황제가 새겨진 주화가 황제의 것이듯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현재 올해 고3이 되는 아들과 중2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가끔 인정하지 않지만 분명 아빠와 엄마의 유전자를 반반 가지고 태어난 엄마와 아빠의 형상이 새겨진 사랑스러운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저건 꼭 어릴 때 나랑 똑같네, 저건 꼭 지 아빠랑 똑같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다 보면 가끔 엉뚱한 행동을 해서 깜짝 놀라게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큰 걱정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당연히 성장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이겠지만 왜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최고입니다. 아빠를 따라 하려고 애쓰고 엄마의 말과 행동에 귀를 기울이고 가능하면 순종을 합니다. 그러던 아이들이 커가면서 다른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고 더 좋아하는 것들이 생기면서 변화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변화가 또한 감사의 제목이기는 하지만 좀 더 엄마 아빠와 소통하면서 조금은 더 부모에게 의지하고 가능하면 순종하였으면 하는 것은 저만의 욕심일까요? 어쩌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이런 것은 아닐까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20살이 되던 해 친구를 따라 만난 하나님은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저 교회만 가도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넘는 직장 생활과 아이들을 키우는 워킹맘의 생활로 지친 저는 어느덧 내 몸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흐릿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저는 아래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결단하겠습니다. 1. 쿰 실천 노트를 작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겠습니다. 2. 기도의 자리와 시간을 확보하여 하나님과 소통하겠습니다. 3. 맡겨진 셀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셀장의 역할에 집중하겠습니다. 4. 어릴 때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유아부 교사로서 더 섬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가이사가 새겨진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그를 위해 살아온 지난 세월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과 기도와 섬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지켜봐 주시고 혹여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큐티를 나누겠습니다. 삼진 백일순 지파 이소은 셀장, 대독 김미숙 권사입니다. 창세기 37장 말씀 요약 1. 37장 1절에서 11절 요셉의 꿈. 야곱에게는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이 다른 그의 형들보다 더 사랑하는 자식이었으며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함으로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 질투를 받게 되었다. 이 와중에 요셉이 꾼 꿈으로 말미암아 형들에게 받은 더욱 미움을 받으나 아버지는 그 꿈을 간직하였다. 2. 37장 12절에서 25절 요셉을 해하려는 형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치는 형들에게로 간 요셉은 도단까지 가서 형들을 만났으나 그를 죽이고자 하는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졌다. 3. 37장 26절에서 36절 형들에 의해 팔린 요셉. 유다의 제안으로 요셉은 마침 지나가던 미디안 사람 상인에게 은 20에 팔리게 되고 루벤은 요셉이 없어진 걸 알고 슬퍼했지만 형들은 요셉의 채색옷에 순염소의 피를 적셔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그의 죽음을 거짓으로 고한다. 미디안 사람들은 요셉을 바로이 지나 보디발에게 팔게 된다. 소감 및 적용. 저는 이 말씀을 4가지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입니다. 야곱에게 있던 12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는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장차 생명의 부양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훈련하시기 위해 광야 학교로 보내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분이시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꿈을 이루는 통로로서 사용되어지는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형들처럼 그 사람을 시게 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야곱에게서 배우는 인생입니다. 야곱은 특별히 사랑했던 부인인 라헬에게서 나온 자식 요셉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자식들 사이에서 그를 편애하며
그가 그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야곱이지만 그의 전 인생으로 보아서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혜롭지 못하고 다루심이 많이 필요했던 그의 옛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내기 전에 자신의 옛자아를 벗어버리는 결단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형들의 선택입니다. 형들은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특히 요셉의 보자질과 고자질과 꿈 이야기를 듣고 그를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누구나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당연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은 상황과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는 자유 의지가 있습니다. 형들은 용서가 아닌 복수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자아는 내려놓아지지 못했고 결국 그들이 행한 잘못대로 그대로 돌려받게 됩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장자로서 그를 죽이지는 못하게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요셉의 생명을 지키는 형이 있었기에 다행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생명과 사망의 선택기로에 있습니다. 나의 복수심으로 인해 절대 사망의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어리석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통해 자신에게 장차 이루어질 큰 계시를 받았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사랑과 기대 속에 살았기에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대우가 너무나 당연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으로 인해 받을 형들의 속상함을 읽어내지 못했으며 결국은 형들에 의해 팔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차후 요셉은 광야 학교에서 자신이 행한 어리석음을 반성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믿음의 성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의 탁월한 선택이셨습니다. 결단 1. 말씀을 통해 모든 섭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습니다. 2. 옛자아를 벗어버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을 선택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지혜롭게 다루어 주시고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쓰임 받는다면 그것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권사 임직 받으신 후에 처음으로 대표 기도를 해주신 이래영 권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RTC로 작성해 주신 최민옥 집사님, 대독해 주신 박현숙 권사님, 큐트로 수고해 주신 이소은 집사님, 대독해 주신 김미숙의 권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엘베델 찬양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예배 안내입니다. 1, 2, 3, 4부 예배를 모두 실시간으로 송출합니다.
각 예배마다 촬영에 관계되신 분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출입 시 반드시 교인증을 이용하여 발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진 영상 예배는 생명샘 비전진 채널을 통해 오전 9시 이전에 송출됩니다. 어린이 영어 예배부는 실시간 방송 이후 오후 2시에 제공됩니다. 말씀대로 삶, 기도대로 삶이 되도록 실천 노트에 매일 기록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57면에 있는 창세기 37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을 꼽으라면 아마 다윗, 솔로몬,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아마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창세기 36장에서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37장과 38장은 이제 계속해서 야곱의 족보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하죠. 설교 제목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설교 제목이 장자들입니다. 장자는 본래 한 명인데 창세기 37장에는 무려 장자가 3명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본래 예정대로라면 36장에서 에서의 족보를 이야기했으니까 37장의 야곱의 족보면 그 다음에 쭉 연결되어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루벤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37장부터 창세기 50장이 끝날 때까지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37장에는 무려 3명이나 되는 장자가 나옵니다. 이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정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7장에 무려 3명의 장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루벤 얘기가 50장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데 루벤 얘기는 별로 나오지 않고 이제 요셉 얘기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 말씀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나와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루벤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요셉의 스토리가 오늘부터 전개가 되어집니다. 잠깐 38장에서는 이제 유다의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37장부터는 요셉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집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게 됐을까요?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뭐고 또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을 장자로 세우셨는지 창세기 37장에 나와 있는 3명의 장자의 삶을 통해서 나는 장자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또 나는 장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요소들이 더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는 생물학적인 장자, 약간 좀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요. 생물학적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장자이어야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루벤입니다. 루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보면 루벤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21절부터인데요.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이 상상력을 좀 발휘를 하면 이건 좀 너무 장자로서의 권위가 안 서는 상황이 전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형들이 이제 요셉이 왔을 때 요셉을 우리 죽이자라고 했을 때 루벤이 한마디 하는 거죠. 동생을 어떻게 죽일 수 있어? 그러지 말고 우리 구덩이에 던지자. 우리 손으로 차마 피를 묻힐 수 없지 않니? 라고 했는데 잠시 루벤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생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거죠.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파는데, 이 내용만 본다면 아마 우리가 가족을 한번 좀 상상을 한번 해보죠. 12명 되는 대가족에 제일 큰 형이 있어요. 그러면 그 형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장난 아니죠. 어마어마하잖아요. 형 한마디에 의하면 온 가족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또 동생들이 어찌됐든 간에 그 형의 권위를 인정하고 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움직여야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예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봤던 창세기 37장에 나와 있는 루벤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형으로서의 권위도 없고, 좀 쉽게 얘기하면 말을 해도 먹히지가 않는 거죠. 이렇게 이미 루벤은 그 형제들 사이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시간들이 지나서 나중에 이제 그 야곱이 루벤을 이제 축복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루벤의 인생을 조금 더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루벤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창세기 29장 32절 말씀에 나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아들이요? 레아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는 쭉 창세기를 통해서 알았잖아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아는 채도 하지 않는데 아들이 나왔습니다. 레아도 너무너무 기다렸던 아들이었죠. 루벤이었습니다. 야곱도 아마 기다렸을 겁니다. 아마 90이 넘어서 지금 처가살이, 이런 표현은 쓰면 안 되는데, 아무튼 멀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지금 삼촌 집에서 지금 눈칫밥 먹으면서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누가 나왔어요?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레아도 얘기를 했고, 아마 야곱도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하도 레아가 놀래가지고 보라, 아들이다라고 외친 이름이 뭐냐면 바로 루벤이라는 이름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엄마의 기대와 그 아버지 야곱의 기대를 한껏 몸에 받고 살았을 겁니다. 아마 그는 장자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었고, 아마 2배가 아니라 3배, 4배라도 더 야곱은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런 아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장자권을 박탈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창세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역대상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족보를 기록하는 역대기 저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루벤은 생물학적으로 장자였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장자였지만 그는 장자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장자권을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실수로 인해서, 그의 죄로 인해서 장자권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에서와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의 일을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이 일 때문에 루벤은 2부의 목뿐만 아니라 창세기 37장부터 기록되어야 되는 야곱 다음으로 오는 야곱의 족보 가운데 장자의 족보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있어져야 될 루벤이 없어지고 지금 요셉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선택이었죠. 그의 잘못이었고 그의 죄 때문에 그는 지금 장자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너무너무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마지막으로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것이 루벤이었습니다. 장자요,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루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야곱이 루벤을 향해서 예언한 내용이 이것이 전부입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습니다. 딱 2절, 장자인 루벤을 향해서 3절과 4절 2절 예언하고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야곱이 지금 루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또 하나님께서 루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는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루벤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루벤의 후예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루벤의 후예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민수기 16장 1절에 루벤의 후예들이 한번 등장을 합니다. 레이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고라 자손의 반역에 지금 누가 함께하고 있냐면 루벤의 자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조 루벤이 그랬듯이 이 루벤의 후예들도 늘 약삭빠르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권력을 탐하고, 또 루벤의 후예들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나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요단 동편 땅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32장 1절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아셀 땅과 길랏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루벤의 족장들이 지금 모세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눈앞에 보이는 좋은 목초지였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재물이었고 안락함이었고,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의 약속이나 기업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더 많은 사람을 부양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안위를 위한 선택이 루벤의 후예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은 루벤이 선택했던 것과 비슷한 선택을 그의 후예들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단 동편을 선택했던 루벤 후예들, 루벤 지파들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가장 먼저 이름이 없어집니다. 가장 먼저 외세 침입을 받은 땅이 이 요단 동편 땅이었고,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없어진 족속, 없어진 지파가 바로 이 요단 동편을 선택했던 루벤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자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 행했고, 루벤의 그런 선택들은 후예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루벤은 장자였습니다.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장자가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유다가 왜 장자가 되었는지, 유다는 실질적으로 성경상에는 장자로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유다를 장자로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장자권에 있는 왕권과 제사장권과 2배의 몫인데, 이 왕권을 유다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대기 기자는 이 유다를 장자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일단 유다의 삶을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나와 있는 유다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37장 26절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까 루벤이 얘기했던 것하고는 너무 많이 다르죠. 이 유다는 넷째였습니다. 위에는 루벤, 또 시므온, 레위,
세 명의 형들이 있었고 유다는 넷째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구의 권위가 훨씬 더 크냐면 바로 유다의 권위가 훨씬 크고 있습니다. 루벤이 얘기했던 것 말이 먹혀들지 않았죠. 그 다음에 시몬과 레이도 지금 이야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야곱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역시 유다를 장자로 인정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그때 이미 어떻게 보면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형제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한 사람으로서 가고 있는 유다의 삶입니다. 유다는 넷째 아들인데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불론이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런 뜻의 이름을 가진 유다. 그 위에 형이 3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권을 가지게 됩니다. 역대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 났다.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유다의 후예들이 정말 대단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다윗이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다를 생각할 때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선택하셨을까? 아마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유다가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떻게 행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유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더 많은 묵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묵상을 해봅니다. 유다를 왜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하셨을까? 살짝 나오는 내용이 창세기 38장에 나옵니다. 다음 주 이제 설교를 우리가 들을 텐데요. 38장 24절입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의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라,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내용이죠. 유다가 이제 아내가 죽은 다음에 이제 그 친구에게 가죠. 친구에게 갔는데 아무튼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한 설교를 듣고요. 잘못을 했어요. 굉장히 큰 잘못을 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며느리랑 동침을 하게 되고 유다로 인해서 며느리가 지금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는 자기가 그런 줄 모르고 며느리가 행음했다고 해서 며느리를 불러왔는데 며느리가 증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유다가 주었던 증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며느리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를 들은 순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신문에 보면 이것을 덮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실수나 자기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죠. 그리고 그 잘못한 사람을 이렇게 제거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유다에게는 충분히 이런 힘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죽일 수 있는, 또 그 전에 이미 며느리를 화형시키라고 명령을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유다가 한동안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38장 이후에 한동안 안 나오다가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요. 아마 그 이후에 유다의 삶이 어땠을까를 묵상을 해봅니다. 아마 자중하면서 여러 가지로 아마 그의 삶을 갖고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반증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46장에 나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야곱이 지금 누구를 보내고 있냐면 유다를 대표주자로 보내고 있습니다. 12형제 중에 요셉은 지금 애굽에 가 있으니까 죽은 걸로 치고 11명이 있잖아요. 지금 유다가 넷째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명분을 지금 누구에게 치고 있냐면 지금 야곱은 유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통솔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유다는 그 사이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셉 얘기를 우리가 쭉 보면서 보겠지만 이 베냐민을 잡아가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베냐민을 잡으려고 했을 때 그 앞에 목숨을 걸고 항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유다였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다. 그런데 이 베냐민은 보내달라. 왜냐하면 베냐민을 잡고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가 있다. 그러니 제발 나를 볼모로 잡고 우리 베냐민, 내 동생은 보내주라고 할 만큼 유다는 정말 많이 바뀌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왕이죠.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사람, 자기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왕이죠.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이런 왕권을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묵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창세기 37장에 유다는 장자로 나왔지만 왕권을 가지지만 유다는 장자는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마지막 가면서 유다에게 예언한 내용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예언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두 절이 더 있어요. 근데 두 절 너무 많아서 제가 뺐습니다. 루벤에 비해서 지금 유다를 축복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규, 이 왕의 인장반지가 유다의 족속에서 떠나지 않을 것을 지금 야곱은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유다를 그렇게 세워가시는 내용입니다. 유다의 후예들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사무엘상 17장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은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바로 다윗이 유다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유다의 후예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원한 왕이 한 분 오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바로 유다의 이 족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 그는 넷째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생명을 바쳐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자기가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유다의 이런 성품들이 바로 왕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진정한 장자 요셉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야곱의 족보,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루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누가 나오냐면 바로 요셉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 다음은 장자가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역대상 5장 1절과 2절,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습니다. 두 배의 몫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바로 요셉에게 있습니다. 요셉은 라헬의 아들입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헬의 절절함이 숨어있는 아들이죠. 한 명만 더. 이런 소원과 간절함이 있는 아들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다 라는 이름 자체가 그런 뜻입니다. 요셉,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다. 그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과연 장자로서 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을까? 그냥 11번째 아들인데
그냥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선택을 하셨잖아요. 근데 참 요셉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장자입니다. 하나님께서 2배의 몫을 주신 이유, 장자를 선택하신 이유,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요셉이 하는 일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 생명을 살리게 되는지 우리는 이제 아마 창세기 50장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서 요셉의 삶을 들여다볼 겁니다. 그때 요셉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지, 또 어떻게 준비가 되어지는지 그 관점을 가지고 창세기 마지막 부분까지 묵상을 하면 새로운 각도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요셉은 장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2배의 몫이 주어진 이유는 바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장자를 세우셨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한 내용도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야곱의 축복 있죠. 그 찬양이 바로 여기서 나왔는데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른다 해도 와, 이런 축복은 좀 받아야 되겠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짓, 샘의 기름진 것들, 샘의 복들, 이 모든 원수의 활로부터도 구원받는 이 모든 복들을 지금 야곱은 요셉을 향해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2배의 몫을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거죠. 요셉은 그의 삶을 통해서 충분히 이런 복을 받을 만큼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친족 70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했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삶이 바로 요셉의 일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의 후예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2배의 몫을 받는 그 지파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에브라임 지파는 어마어마한 큰 지파가 되어졌습니다. 장자로서의 명분을 가지고 그들은 굉장히 번성한 지파가 되어졌습니다. 계속해서 그의 할아버지 요셉이 그랬듯이 에브라임도 므낫세도 계속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세우고 살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들의 후예는 끝까지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누가 나왔냐면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나오게 됩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인 스루아인이 과부더라. 장자여서 그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그 일들을 했다면 에브라임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누리고 있는 많은 풍부한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다른 민족을 세우고 살리는 일을 했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족속에게 계속해서 아마 복을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의 후예인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왕권인 다윗 족속에게 대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왕상하 또 역대상하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는데, 북이스라엘이 타락하는데 이 에브라임이 선두주자가 되게 되는 거고 하나의 대명사가 되게 됩니다. 에브라임이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또 이스라엘의 대명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섬기고 살리고 하나의 표로 인도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악을 짓는 데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장자권, 장자로서 2배의 몫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자기들을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창세기 37장 야곱의 족보, 거기에는 3명의 장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루벤, 그리고 유다, 또 한 사람 요셉입니다. 우리도 역시 장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장자권을 어떻게 사용할지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루벤이 장자권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유다가 요셉이 어떻게 장자권을 사용했는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자로 부르셔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생명을 주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후예로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루벤처럼 살 것인지, 유다처럼, 요셉처럼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또 키워주는데 우리의 장자권을 사용할 것인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2021년 나의 장자권을 사용하셔서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 장자권을 발동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장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장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기회들을 인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축복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았는지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제 하나님께 주신 기회와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서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데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그랬듯이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수많은 백성을 살리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과 모든 권능과 모든 기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단과 헌신을 주님 앞에 아뢰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